성도 여러분은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를 다 아실 것입니다. 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성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벌써 미소가 얼굴에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리우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연세가 좀 지극히 드신 분들은 고향의 봄을 부를 때마다 왠지 모를 눈물이 흐릅니다. 사실은 그거는 기쁘고 즐거운 노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불렀던 동요인데 지금 왜 그 동요를 부를 때 눈물이 날까? 아마도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는 천진난만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했는데 지금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루하루를 버틴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은 고향의 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들의 고통을 해결할 것인가? 고통을 어떻게 우리들은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다들 이렇게 환한 얼굴이시긴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건지 좀 아이고 몸도 좀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점심 먹고 나니까 노곤노곤하고 나른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다잡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하죠. 때로는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이 가시만 제하여지면 정말 살 것 같은데 뭐든지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과연 충성을 다할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가 과연 충성을 다할 것인가? 당장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은 간사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도요. 그러한 예화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발 이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는 것입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문둥병자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드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찌 보면 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반신반의하면서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나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병이 다 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께 온 분은 몇 분이었을까요?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셨죠. 왜냐하면 10명을 고쳐줬거든요. 9명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몸이 이제 다 낫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반가운 모습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찌 보면 참 간사한 존재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를 들어줬으니 이제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더 큰 간구로 나아갑니다. 계속 간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데 그런데 계속 간구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십니다. 왜 그럴까? 왜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왜 모를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보지 못하고 왜 없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나에게 간구만 하는 것일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삼천층까지 가서 천국을 보고 온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지금보다 가일층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만 고쳐주세요. 육체의 가시가 성경 본문에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글씨를 쓰고 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대피를 썼습니다. 자기가 친히 편지를 쓰지 않고 거의 다른 사람이 편지를 쓰도록 했거든요. 왜 그럴까? 아마도 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안질이다 라고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괜찮거든요. 여기 보니까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해갖고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물론 안경을 벗으면 불편하지만 안경을 쓰면 눈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크게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안질은 다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심한 결막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야 약이 좋으니까 안약 넣고 하면 괜찮겠지만 예전에는 별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눈에 고름이 끼기도 하고요. 눈이 제대로 떠지지도 않고 눈이 침침해갖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요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다. 눈이 콕콕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을 막 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제발 주님 제발 이것만 고쳐주세요 하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당시에 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만. 하나님께 징계받았어. 그러니까 장님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장님이 된 겁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당시에 눈이라고 하는 것,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다는 것,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께 저렇게 징벌을 받았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눈을 침침거리고 눈을 제대로 못 뜨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왜 저러나? 이런 말이 술술술 퍼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닌데 왜 나를 저렇게 보나? 가뜩이나 사도성에 대해서 나를 의심하고 여기저기서 네가 무슨 사도냐?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그냥 휙 던지기만 해도 그 병이 다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마다 그 안수받은 사람들의 병이 바로바로 낫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수도 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제 눈은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 눈만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요 하면서 오늘 본문에 간절히 몇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번이죠. 3번.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했고 3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는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100일 기도 드려요. 그럼 100일이 몇 번이에요? 한 번인 거예요. 그게 한 번 기도인 거예요. 그게 100번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딱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3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1번, 2번, 철야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 기도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미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아, 무슨 앉아있지 그럼 어디 있어?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점심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한 은혜죠. 왜냐하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비록 내 마음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 같아요. 고통이 무슨 선물이야. 고통은 재앙이지. 고통이 없어야지. 우리들은 조금만 고통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못 견뎌요. 요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참을성이 없죠? 예전에는 얼마나 잘 참았습니까? 참으면 돼. 글쎄 참으라니까. 이렇게 하고 잘 참았죠. 지금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참아요. 점점 못 참아요. 스마트폰 나오죠. 인터넷도 초고속이라고 해갖고 10초, 20초도 못 기다려요. 약속 시간 5분만 늦어도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30분도 그렇고 1시간도 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3시간까지 기다린 적이 있어요. 눈이 오는데 밖에서. 그런데 요즘은 못 기다려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 어디 있어요? 진통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배가 콕콕콕 쏘신다. 이 배가 왜 쑤실까?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복통일까?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복통을 고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진통제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괜찮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런데 원인은 있는 거예요. 왜요? 진통제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진통제는 그저 통증만 잠재우는 것이지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병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의미가 있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시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진통제를 먹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운데 아유 관두자 뭐. 그러면서 아유 됐어 기도하면 뭐야,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왜 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사업은 점점 힘들어져요? 왜 직장 생활은 점점 힘들어질까요? 주님,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쁨을 추구해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저 아유 재밌네, 괜찮네, 시간 잘 때웠네. 요즘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요, 의미 있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2시간, 아유 2시간 정신없이 갔네, 머리 좀 식혔네. 그러고서 내용이 뭐야? 몰라. 아무튼 재밌었어. 재밌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영화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영화를 보고 나면 여운이 남죠. 여운이 막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갑니다. 은은하게 마음속에 아련하게 마음속으로 퍼지는 그러한 여운. 그게 바로 의미라는 거죠. 의미.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의미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저 즉흥적으로 감정 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시죠. 삶에 의미가 있는데 네가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니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지. 너에게 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왜 선물인지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전혀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살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냥 내 즐기는 것에 집중하죠. 그래서 어때요? 봉사활동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놀러 가기 바빠요. 다른 거 하기가 바빠요. 내가 육신이 연약함 처할 때 노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 다 필요 없어. 아프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 그저 건강이야, 건강.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죠. 주님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교만하지 않은데요? 교만은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잘났다고 하는 게 교만이죠.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겸손한 편인데요. 저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는 자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고 있는 거 다 갖춘 사람은 어때요? 교만한 거죠.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뭐 도와줄 거 없어? 됐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건 교만이다. 네가 교만하지 않다고? 네가 겸손하다고? 무슨 소리야. 네 마음속에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요즘에 교만해진 것 같아. 요즘에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 요즘에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요즘에 좀 먹고 살기 편해지더니 너 나를 점점 멀리하는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패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온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들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요,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갑자기 발목 아프다고 그러고 무릎 아프다고 막 우는 때가 있어요. 야, 병원 가자, 병원 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야, 발목이 아파? 너 삔데 있어? 없어요. 괜히 아파요. 아, 성장통이구나. 키가 자라려고 하는구나.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서 뭐 해줘요? 마사지 해주죠. 키가 더 자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아픔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성장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고통이 오고 있다는 것,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 능히 극복하고 내가 한 단계 더 믿음이 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한 소년이요, 지나가다가 누에고치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누에고치를 보니까 구멍이 약간 뚫리더니 거기서 뭐가 삐집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나비예요. 나비가 누에고치 속에서 삐집고 나오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소년이 볼 때. 불쌍해.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그래갖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누에고치를 가갖고 쪽쪽해 준 거예요. 힘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비가 탁 나오는데요, 나비가 기뻐가지고 그냥 파닥파닥 하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날개짓을 제대로 못해요.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날개짓, 오히려 고통을 덜어줬는데 얘가 왜 이러지? 그러더니 시름시름 하더니 그 나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나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죽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내가 제해줬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제가 착한 일 했는데 나비가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비가 그 누에고치를 뚫고 안간힘을 써서 뚫고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게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야. 날개 어깨 쪽 윗부분에 영양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날개짓 하면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영양분이 날개 전체로 고루 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퍼지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날개 부위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갖고 결국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은 결국은 본인이 도와준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나비를 죽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편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런데 한 번 도와준다고 끝나요? 한 번 도와주면 또 도와주게 지겠지.
또 도와주겠지, 또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존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은 나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가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장 필요한 것만 몇 번 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바로 서느냐?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처음엔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마냥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인이 힘을 기르고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무조건 그 고통을 더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죠. 잘난 것만 자랑하죠. 그래서 PR이 뭐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게 PR이죠. 그래서 자신이 피할 건 다 피해요. 그 자신의 장점만 알려요. 그리고 약점은 싹 감춰요.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약점을 장점화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요, 신입사원 뽑을 때 단점을, 그러면 당신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은 약점을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약점이 아니라 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야, 속으로. 아니, 약점을 이야기하라니까요. 아니, 제 약점은 이것입니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장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약점을 알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장점은 십자가 그늘에 싹 감추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닌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건데, 그리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약함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9절 말씀에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불만불평을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고통이라는 것이 선물이구나.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 이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지 연약하다, 이게 약함이 아니에요. 나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약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익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이 바로 여기서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다는 것, 내가 겸손하다는 것,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할까요? 돈? 명예? 권력? 그것은요, 우리가 자랑 안 해도요, 자랑할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뇌성마비로 고통받는 송명희 시인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송명희 시인. 예전에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많이 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지 못한 것이 있지만 오히려 나는 그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없는 것을 갖고 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달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고백했어요. 쇼 윈도우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어야 잡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공평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건 내가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없어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어야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송명희 시인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 지식도 없어, 건강도 없어. 아니,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너에게 뭐가 있는 거냐? 그렇지만 송명희 시인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죠.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송명희 시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에도 난이도가 있는 거 아세요? 감사에도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보게 되면 다이빙 하게 되면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쉬운 점프를 하게 되면요, 입수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점수가 별로 안 높아요.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다이빙을 하게 되면요, 엉덩이로 들어가는데도 점수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고난이도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뜀틀 경기도 보면은요, 탁 뛰어갖고 어떤 사람들은 한 바퀴, 두 바퀴 해갖고 착지를 너무 멋있게 했는데 점수가 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 바퀴를 구르고 두 바퀴를 비틀어가지고 딱 거꾸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난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냐고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그 과정을 보아하니 심사위원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저 한 동작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동작을 마침내 해내는, 물론 약간 연약해서 약간 착지가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그 노력한 것을 감안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최고 난이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통. 그렇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인 줄 믿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 감사가 바로 최고 난이도의,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최고 난이도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첫째, 나의 약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둘째,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인정은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싸움도 뭐예요? 인정을 안 하죠. 자기 잘못을 알고는 있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인정욕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인식해야죠. 그 다음에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죠.
마지막으로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만 불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세상은 점점 힘들지고 어렵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점점 갈수록 힘들어져요. 지금보다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달리해야 된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고 지치면은요, 찬송가 415장의 가사를 음미할 때가 있어요.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런데 3절이 하이라이트예요. 3절 보면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들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명예에 있을까요? 권력에 있을까요? 우리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만이 우리들의 고통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우리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이 한 명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손을 콕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요,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고통이 큰 만큼 주님께서 한 발 더 내게 다가오시니 저는 그저 기쁠 뿐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에게 다가오시니 저는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데, 주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는요, 주님은 안 계세요. 굳이 네 옆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 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겠다. 잠시 갔다 오마. 주님 불러도 부르지도 않죠, 우리들은. 하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요,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등 뒤에 바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을 두들겨 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이로 인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